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한 100명에서 80몇 명 부족하네. 음력 그 9월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카이 게이트, 우리는 천문이라고 하는데 천문이 어느 정도 열린다고 해요. 그 이유는 상달이고,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달이다, 가장 좋은 달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곡식이 핵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과일이 풍부하고 그리고 계절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그 신들이나 신중들이나 또는 불보살님도 이런 웰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 필링 웰빙이 있듯이.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에 보면은 그 선녀들이 내려오는 그 시기도 요때라고 합니다. 요때. 여름이 아니라고 해요. 요때 요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천문이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좀 굉장히 얇아져서 한 30% 40%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맘때 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소원 성취가 이제 잘 된다 하는 이제 불가의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가을 칠성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법문 이제 불경을 이렇게 쭉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뵙다 보니까 이 분위기, 이 스타일이 처음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불사한다고 할 때 그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법회를 했는데 이제 점차 늘어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고 또 체험의 종교입니다. 처음에 공양하시는 보살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둘이 기도를 하다가 점차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간단하게 하기 전에 칠성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음기도, 지장기도, 자비도량 창법기도, 찬의기도 많이 봤는데 칠성기도는 좀 생소하다 하는 분도 있죠. 이 칠성기도의 근원을 본다 그러면은 도교에서 비롯이 됩니다. 도교 이제 명나라 시대 때, 그때는 태을신군, 태상노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그 시대이기 때문에 태양하고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을 뭐라고 그러죠? 일간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는 칭호를 했어요. 인도어로 하면 이제 보디사이트바, 그래서 깨우친 자라는 뜻도 되고 깨우침을 얻는 자라고도 되는데, 그리고 달에게는 월간보살이라고 하고 또 달은 식재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식재보살, 휴식을 좀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이번에 식품은 떴었잖아요, 추석 때. 큰 달, 은은한 달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지죠. 그때 이 절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 8시쯤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적한데 그 달에 이끌려서 저기 삼성각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환희심은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같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하는 그 원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 태양과 달을 일광, 월광, 좌우 보살 부처님이 붙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7개의 별을 붙였습니다. 북두칠성을. 그래서 탐남성군, 검은성군, 녹전성군, 문공성군, 맨 끝에는 이제 파운성군. 파운성군은 약사유리광 열의 부처님이에요. 동방유리 마늘색이 있는, 유리처럼 맑은 색이 있는 약사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몸에 병고행란이 있을 때 이것을 거둬가시고 감롯으로 치유해주시는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을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를 한 것이 중국인데,
그 이전으로 가면 한 5,000년 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기도가 아주 원시적인 기도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조선시대 때 중기나 또 고려 말에도 각 그 마을마다 이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 선앙당이 있죠. 거기서 그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도 넣고. 이런 분들도 다 칠성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에 기도할 경우에는 달이 비추잖아요. 낮에 기도할 때는 태양이 비추죠. 일광월광보살을 보고. 한때는 그 책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좀 쇠퇴하고 있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국기가 태양이죠. 일장이잖아요. 그 해일장입니다. 일장. 그래서 저 태양이 저렇게 빛나고 태양이 뜨면 기분이 좋고 뭔가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신을 모신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면은 북두대성 칠원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치성광열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은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북극성. 그 밤에 이제 그 뱃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찾아가는데 왜 북극성을 보고 찾아가냐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거대한 태양도 움직입니다. 공전자전이 있으니까. 지구도 움직이고. 그러나 북극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쪽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에는 분명히 신이 살 것이다. 옥황상제가 저기 살 것이다. 아까 그 제성기도할 때 북두제 있잖아요. 북두구진 중청 대신 상조궁궐 하부골린 조리강이 통제공경 쭉 했잖아요. 고상옥황 자미제군. 고상옥황, 옥황상제가 살고 계신 자미성이 바로 북두성인데 자미제군. 바로 옥황상제가 있는 그곳을 통치하시는 부처입니다. 누구나 생자 필멸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시절이 다면 어디 갑니까? 처순 가지요. 거기 가면은 염라대왕 만나고 거기서 결정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옥황상제가 쌓인 탁 해가지고 육도문중을 돌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든 뭐 천상계를 가든 인간세계를 가든 바로 그분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신중에는 제일 높은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 불가에서는 옥황상제가. 그래도 부처님은 더 위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 세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북극성이 치성광열의 부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항상 돈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윤회가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이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죠. 돌죠. 그죠?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재미나는 것은 말이죠. 이 신앙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있다. 북유럽에도 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신들이 참 많았는데 인드라신이라고 있어요. 인드라신. 이 신은 한마디로 벼락신, 천둥신입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처님의 화엄장엄의 세계가 인드라망. 우리의 연이 그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천둥신. 그리고 저쪽 그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쪽에서는 토르라고 있습니다. 천둥의 신. 다 이분들이 어디 있는가? 북극성에 있다.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소승의 얘기가 아니고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폴로, 아프리테, 그 제우스 신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신은 누군가? 제우스인데 번개, 천둥신입니다. 북극성을 또 상징하는 그 북극성에 있어요. 신들이.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가 바로 이 칠성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손, 이 뿌리 이것을 번성시키고 에너지를 주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몇천 년을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강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그전에는 일본어가 떴는데 지금 어때요? 외국어 얘기하면 중국어가 뜹니다.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잠룡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용인데 한 번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도 안 된다. 세계 보안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행을 제가 20여 년을 해오면서 시작부터 종교를 보는데 이 기도를 해서 실패한 사람은 못 봤어요. 이 기도를 해서 몸이 안 나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열쇠를 쥐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치성방열의 부처님. 병고액란을 관장을 하십니다. 몸 아프고. 그래서 제7군이 파운성군, 약사유리열의 부처님이 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원성군 아까처럼 정건을 하고 또 북도주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신심을 다하면 어려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몇 가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저 과외 좀 많이 챙겨주세요.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네.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행사 때 오셨죠? 아, 처음이에요. 예. 7가지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럭키 7,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력 7일마다 기도하는데 비단 이 용수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7월 칠성날은 어때요? 가장 강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불교의 4대 명조 중에 하나가 7월 칠성입니다. 이 기도가 칠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칠성 기도에 처음 접하고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1년 차가 있고 2년 차 있고 3년 차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끈기와의 싸움입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보시도 많이 하고 늘 쌀도 올리고 또 스님 기도 때마다 늘 동참하고 법문들은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부사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부사님 그냥 좋아하죠? 예. 그럼 그 하루 2잔, 3잔 이상 드시는 분은 부사님. 그럼 그 어떻게 끓여요? 그냥 자판기에서 꺼내 먹어요? 아니면 끓이기도 하죠. 커피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죠. 커피뿐만이 아니라 주전자에다가 난로에 물 넣고 끓이면 100도에 끓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스님 저는 3년 다녔는데 5년 다녔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은 98도예요. 현재.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100도에 끓게 돼 있습니다. 98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울이 이렇게 올라오고 끓진 않아요. 답답하죠.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되는데 우리 그 누구누구가 지금 암에 걸려 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98도입니다. 끈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밤의 도적처럼 이루어집니다. 100도가 돼요. 물이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장기도 관음기도 그 어떤 기도가 있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임상으로 증명을 합니다. 칠성기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력, 도력, 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임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 이 도량이 바로 칠성도량입니다. 10년 전에 제 꿈에서 봤고 그 20여 년을 수행하면서 찾았던 도량입니다. 그 도량을 만났어요. 일주문이 머리고 이쪽으로 용이 휘감는 듯한 이 풍수의 형상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기도를 증명하는 분들이고 가을 칠성기도에 처음 동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칠성기도다. 자, 반드시 100도씨의 물은 끓지만 지금 현재 이 기도를 접한 순간에 98도입니다. 2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진해서 반드시 이 기도로서 가표를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하는 분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아야 되고 깎아야 되고, 그죠? 그 스님들을 입고 있는 옷 있죠. 이 왜 회색일 것 같아요?
왜 회색입니까? 깨끗하게?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거 태우면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죠. 재 색깔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가사 있죠. 보면 이왕이면 좀 이쁜 걸로 할 수 있을 때 왜 이런 색깔일까 그랬는데 이 색깔은 인도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은 장례 문화가 발달됐지만 그때는 사람을 이렇게 돌돌 감아서 던져버렸어요. 그 독술이나 이런 그 새들 먹으면 좋습니다. 그 옷이에요. 그럼 스님이 왜 머리를 빡빡하고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우리 청명하신 분 깨끗하게 보이라고? 머리 깎는 이유는 머리조차도 갖고 있지 말아라. 무소유미. 그래서 이렇게 깎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머리 길렀는데 왜 스님은 머리를 깎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사실 그 잘못 알고 계신 얘기인데 부처님도 이머리예요. 이머리인데 언제 이머리가 됐냐면은 4주 남겨놓고 이머리가 됐어요. 용맹정진 수행하겠다 해갖고 머리도 이렇게 안 감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다 앉으셨는데 습지잖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많아. 달팽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무념무상의 무아의 경지 수행을 했는데 이 경지 수행은 어떤 경지냐면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 하는 감정마저도 끊는 경지에 완전히 이 마음을 공한 상태로 만드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서 소리를 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타니 파타라는 경지는 나오죠.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천둥이 쾅 해도 사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동물은 다 도망가도. 그 수행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달팽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 모양이 달팽이가 앉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기복 기도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당연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속세라고 그러죠. 네. 속세는 다른 말로 하면 욕계입니다. 욕심할 때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경쟁사입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손도 비교당하고 여러분도 회사에서도 비교당하고 사업도 마찬가지. 라이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라이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지묵직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화엄장의 세계, 영적인 세계, 힐링의 세계, 깨우침의 세계, 지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수평을 이뤄요. 너무 절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말이지 막 올리고 스님 너 보시하겠습니다. 절 지어드리겠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것도 소용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말이죠. 수저를 다해서 세상 떠나가고 인생이라는 것이 유통기간이 있어서 100년을 못 사는데 욕심 부리고 남 괴롭히고 훔치고 뺏고 이렇게 사는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적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욕심 부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극고독 장자라는 분이 바닥이 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정도 살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업 열심히 하고 그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한두 개는 나눠주라. 그게 이 불교입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부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분의 소위 우리 말로 하면 컨셉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출가를 했을까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부처님이 그냥 평민이 아니었고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저번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왕의 눈물이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 제목이고 세자입니다.
세자는 어때요? 왕이 계승권자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반왕이라는 아주 어진 왕이었고, 놀랍게도 아주 이쁜 부인도 있었습니다. 야소다라 공주.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도 있었어요.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 라훌라가 생후 6개월 때 출가를 하셨는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리모컨처럼 움직였어요. 손만 까딱하면 먹을 거, 맛있는 산의 진미, 자기 명예, 권력, 애정, 돈, 여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이 계신 그 카필라 성에는 4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28살까지, 부처님이 28살 되기까지 성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버님인 그 정반왕이 강제로 어디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아주 좋은 거는 다 갖다 놨어요.